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용사,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용사, 300 warriors who were used by God, 300 who were used by God, 하나님께 쓰임받은 300용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강의 24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대체로 한 민족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은 여러 시족들 혹은 부족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 하나를 주시고는 민족과 국가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 그 모습도 그렇습니다. 저들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외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침공해 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진격해 들어오다가 아침마다 매일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팔적장수 골리앗이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도 안 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지요. 우리는 곳곳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우월성이나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명 대 3만 2천 명의 싸움, 이 싸움 또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자 역사였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기드온의 용사 같은 사람들을 만든다, 기드온 용사 같은 300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 전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들이 무려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들 가운데 1만 명은 두려워하지 않고 미디안과 싸우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들도 훌륭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저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면서 자기를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소집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상태입니다. 미디안 족속 연합군과 전쟁하는 그런 와중입니다. 비록 목이 마르지만은 물보다는 민족의 승리, 공동체의 승리, 공동체의 목숨, 국가의 운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죠. 매우 잘하는 목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내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선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3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위한 기도원의 300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300명의 용사가 우리 안에 설 수 있기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원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 근처에 가서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꺼내들고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 군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적들이 깜짝 놀랐으니 혼미백산에서 막 도망가고 자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과 300명의 용사들이 무기 한 번 들지 않았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신호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팔 소리는 저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율법을 주기 위해서 불러 올렸습니다.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산 아래에 내려가서 3일 동안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나팔이 길게 울리면 산 아래로 모든 백성들을 나오라고 명령을 해라. 그리고 저들이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한 후 그들이 나오면 3일째 되던 날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나팔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이때의 나팔은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대개 천사들에 의해서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나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아주 위엄있게 선포하는 수단으로서 당신의 종들인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앞으로 또 크게 이 땅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성경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싸움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친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팔을 불어 제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가 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더더욱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개의치 않게 되죠. 두려워 떨지 않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물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상을 안 은행,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도 이 집사님께 자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 구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Lord with you, God.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을 하고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가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 지점장 같아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은행 지점장도 믿음 있는 분이었는데 비록 지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사람과 그 회사에 조금만 힘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번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분명히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 회사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을 움직이셨고 은행도 움직이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과 환경을 움직여 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을 보십시오. 험담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경솔하고 가벼운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어 제끼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그 용사의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살려고 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되려고 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망하려고 하면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두 번째로 한 행동은 바로 자기들이 가져간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항아리는 반드시 깨트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숨겨져 있었습니까? 횃불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횃불이 타오르고 밝혀지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희생 없이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 그렇습니다. 저들은 농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추수 때가 되자 이스라엘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열매를 수탈해 가기 위해서 침공한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없어집니다. 저들이 설사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수탈한 곡식을 값어치 있게 사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가꾼 사람은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을 깨트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옛사람, 자기 정욕, 자기 영광을 위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고백과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신 것은 단지 항아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아름답게 최종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빛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횃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빛을 비추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횃불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의 빛을 적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단순한 300개의 불빛이라고 하면 적들은 그 빛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미디안 연합군은 놀라 혼미백산에서 도망갔고 그 도망가는 와중에 서로를 알아지 못해서 서로 죽이고 찔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드온의 용사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 때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빛을 싫어하고 사탄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미선입니다. 배반과 분열입니다. 전쟁과 살인입니다. 마약과 테러입니다. 간음과 불륜과 타락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빛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받아 세상에서 빛된 삶으로 비출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라고 말씀한 그 이 빛이 뭐냐?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빛이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삶 자체도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깨트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면서 희생과 수고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입술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진실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 있던 미디안에게 횃불을 밝히듯이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을 향해서 깜깜한 터널 같은 우리의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곳에다가 횃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횃불은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된 삶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